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의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주께로 나가면 임주 15대 주함은 곳이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편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늘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급히 가맘 속에 큰 증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골고다의 보혈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서기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꿈꾸신 그 교회 되기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의 강물이 흘러 여기 생명의 나무 열매 맺으며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기쁨의 노래가 되어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니 넘쳐나리라 주님의 은혜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주님이 계신 이곳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보호와 구원을 높여 부르며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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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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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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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는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즐거워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을 보며 고미한 열매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내 소욕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귀의 편견대로 내 영의 가치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롭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당신 영의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내게 능력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허물을 자복하는 자는 들으라. 너희는 쉬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알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건우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보다 앞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교만과 욕심, 미움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서 있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설날인 구정 연휴 온 식구들과 친지들을 만나게 기쁘게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또한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우다 주님 곁으로 가신 황봉심 권사님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남은 가족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심령이 옥토되어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찬양대의 찬양 좋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연휴 동안 난생 처음 서울로 갔습니다. 장거리로 가본 것이 처음이라 거의 처음이죠. 거의 처음인데 역기행이라 차량 정체 이런 것들은 잘 못 느끼고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큰 딸이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좀 잘 방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겸사겸사 친척들도 만나고 해서 큰딸 집에서 이제 연휴 기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곳에 아주 큰 이제 대형 쇼핑몰이 이제 있다고 해서 한번 장도 볼 겸 찾아갔죠. 서울 시민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휴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이제 둘러보는데 그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의 이제 쇼룸이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어디냐면 테슬라였습니다. 아마도 첨단 전자 기술로 이 자동차의 여러 기능을 그 물리적 조작 버튼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다루듯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고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보기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큰딸이 아빠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예약 신청을 하고 대기줄을 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잠깐 기다렸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테슬라 자동차를 이제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봤죠.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이 태블릿 화면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여러 기능을 제어해 보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일일이 조작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데 화면을 보고 조작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음 차는 테슬라다. 여러분, 다른 자동차 쇼룸에는 이 딜러들이 있어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쇼룸에는 이 관람을 원하는 대기자들을 응대하는 직원 외에는 이 자동차를 설명해 주거나 또 뭐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딜러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잠깐 5분에서 7분 정도 자동차를 경험해 본 사람이 다음 차로 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그냥 해보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차를 사야 할 시기라면 이 자동차를 구입하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테슬라의 마케팅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전해주는 물리적인 설명보다 첨단 전자기술로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를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광고하는 상품이 좋으니까 구매하라는 거죠. 여러분, 대형 쇼핑몰에 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일까요? 그들이 선전하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교훈을 정의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만을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두 가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보다 큰 것이 낫다.
보다 빠른 것이, 보다 많은 것이 더 낫다 이 말인 거죠. 방금 말씀드린 정의를 짧게 줄여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습니다. 스마트 AI를 선택하라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제품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똑똑하고 기능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크고 다양한 것이 있는 것을 찾고 원하고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와 AI가 교회와 신앙생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매일 사순절 말씀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순절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부활절까지 이 절기와 관련된 말씀으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라고 말입니다. 깨어 일어나라.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대한 제국과 같은 세상의 권세에 유다 백성들이 눌려 여호와 신앙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일어나라고 백성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깨어 일어나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잠들어 있는 자들의 육신을 깨우기 위해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지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이 헛수고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물질을 쓰고 수고하면서도 그 대가로 얻는 것이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 백성이 먹어야 할 양식을 얻기 위해 물질을 쓰고 수고하는 생활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두시고 명령하시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경작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다는 뜻,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해 보아도 일하지 않는 자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는 격언은 아주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한 후에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작지를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지키라는 뜻은 섬세하게 살피고 돌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에덴에는 단순히 식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데요.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하시면서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그 수고의 대가로 양식 얻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그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 중에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한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유익하지 못한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창설하시면서 쓸모없는 것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필요하셔서 만든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사람에게 하신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하고 악함을 판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유다 백성이 잊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고 선택하고 취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율법을 듣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내일로 미루며 사는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주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이 가진 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작고 못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셨지요. 하지만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너무나도 고프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시라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니 배가 고픈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떡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당연한 소리를 마귀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귀가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마귀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자녀의 권세가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떡이 없지 않니? 너는 지금 배가 무척이나 고프잖아.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 배고픔을 해결해라고 말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은 바로 이 말을 마귀가 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유혹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믿음이나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유혹이 아니라 그 말을 마귀가 하였다는 것이 유혹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 말씀으로 유혹할 때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착각하며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궁핍한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에 급한 것부터 해결한 후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더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다윗의 이야기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돌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 산업 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이룬 직장과 직급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형통의 길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죠. 마태복음 4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얻은 것입니까? 그렇다고 여기신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근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마귀가 찾아와 다윗의 이야기를 마음에 던져주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곁에 살짝 갖다 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서는 성전의 꼭대기와 같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지금도 믿는 자를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그 필요를 부족함으로 여기게 하고 작고 볼품없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 살면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먼저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뒤로 돌아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앞뒤를 돌아보십시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실 여러분 앞뒤로 앉아 계신 분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을 펼쳐놓고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이런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배자요, 전도자의 삶을 먼저 살아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 한 사람이 대단하다고 여기십니까? 아니죠.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마귀는 아담 한 사람을 미혹하여 전 인류를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 미혹시켜 전 인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 한 사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에 승리해야지. 복음 전하며 살아야지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안 되면 나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더 크고 많은 것을 얻도록 사단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은 예배의 기쁨입니다. 교우들과 사귐의 행복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응답받은 신령한 비결입니다. 영원 구원의 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주님께서 육신의 안위 문제로 노골적으로 미혹하는 마귀를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범을 묵상하고 경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 결단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값없이 선물을 주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허황된 광고에 현혹될 때 기꺼이 리모컨 전원 버튼을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속삭이는 영상과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 주님의 모범을 묵상하는 내용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둘째,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가? 셋째, 지금 우리가 하는 지출은 정말 필요를 위한 것인가? 사순절의 선물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굶주리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천사들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의 줄임배를 위한 음식을 제공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을 돌보아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지탱하는 복음의 선물입니다. 사순절 동안 이와 같은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복음의 사역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위해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보다 큰 것이 더 낫다는 무의미한 한 줄의 메시지에 속아서 살았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세상은 또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성취했는지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비하심의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풍요로움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소비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참된 만족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부러워할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번잡한 삶을 흔들어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순절에 번잡한 삶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불안으로 찌든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긍휼과 풍요로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